할렐루야.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서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이제 천국에서 큰 일을 맡기리라.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너를 바라보는 것, 이것이 큰 일이며 가장 큰 축복이로다. 하나님의 이 칭찬을 받기를 원합니다. 먼 날 주님의 때에 천국에 갔을 때 주님의 얼굴을 대면하여 보고 싶습니다. 그 일을 위하여, 그 상급을 위하여, 그 때를 위하여 오늘 힘들고 어려우나 주님이 칭찬하시고 기뻐하시는 순종을 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그러나 때로는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순종, 오직 하나님만이 기뻐하시는 순종을 할 때 우리의 욕망이 올라옵니다. 그리하여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고자 하는 내 안에 죄성이 올라옵니다. 어찌하오리까?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어찌할 때 진정으로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온전히 인정하시는 순종을 할 수 있는지 그 믿음의 여정을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부족한 종에게 먼저 가르치소서, 깨닫게 하소서. 그리하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에게 함께 많은 말씀을 나눌 때 주님의 마음까지도 흘러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통로를 거룩해 하시사 오직 주님의 말씀만이 선포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나님의 말씀을 회방하는 어둠의 권세는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종에게 혀의 권세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말씀만을 선포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리하실 하나님을 찬양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일주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인정하시는, 그리하여 먼 날 천국에 가서 온전히 상급으로 받을 수 있는 순종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간혹 제가 순종에 대한 이 주제 설교를 합니다. 그래요? 어떻게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간순간 또 사상으로 돌아가고 일상으로 돌아가다 보면 어떻게 보면 내가 기뻐하는 순종을 하고 있다는 것을 느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장 중요한 이 시점에 다시 한번 순종에 대한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고아들을 또 마약 중독자를 치유하고 섬기기 위한 하나님이 그들을 담을 수 있는 그릇들을 만들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섬김의 그릇. 그리하여 고아원도 시작하게 하시고 건축을 시작하게 하시고 선교센터와 또 그 아이들이 함께, 우리가 함께 연합하여 예배 드릴 수 있는 새성전도 지금 건축을 시작하고 있고 벌써 몇 주 전부터 기경 포크레인 작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중요한 것은 그 모든 눈에 보이는 유형적인 건물을 세우는 것보다 그 전에 마음의 그릇을 준비하는 것이 더 먼저 선행돼야 할 일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들을 담을 수 있는 그릇, 그들을 온전히 품을 수 있는 새 부대를 준비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한 마음으로 연합하여 선을 이루는 그 그릇을 만들기 원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하여 우리 로마서 8장에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리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우리 고아와 마약 중독자, 열방에 있는 치유가 필요한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그 그릇과 세부들을 만들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들을 보내주셨을 때 영적 문제로, 공황장애로, 우울증으로, 질병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치유를 받기 위하여 갈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을 섬길 수 있는 그릇, 그것이 공간이든 무엇이든 먼저 우리 마음의 순종을 지금 요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오직 하나님께만 인정받는 한 마음으로 순종하는 훈련을 하지 않는다면 이 모든 것이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아원과 선교센터와 새성전을 준비를 하기 전에 지금 우리 마음에 울리는 꽹과리와 같은 순종을 하고 있는 것인지 점검하기를 원한다는 마음 주세요. 진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히 인정하시는 순종의 섬김의 헌신의 그릇이 되었을 때 거기다 사람들이 영혼을 담는 거예요. 그곳에 죽어가는 영혼, 잃어버린 양들, 아픈 영혼들, 치유가 필요한 사람들을 보내시사 우리의 섬김과 헌신으로 그들을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사 치유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기뻐하시는 순종에 대해서 말씀을 나눕니다. 여러분, 믿음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영적 용사 딱 떠오르면 누가 떠오릅니까? 다윗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골리앗 앞에 선 다윗. 내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간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무력적인 것으로, 두려움으로, 억압으로 나에게 다가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다가간다. 두려움 없이 골리앗 앞에 나가서 외쳤던 다윗. 그렇죠? 영적 용사 아니겠습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니 악한 영들을 파쇄될지어다. 너는 두려움과 억압과 통제와 종속으로 나에게 다가오지만 나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간다. 그래서 음부의 권세를 파쇄하는 용사가 딱 떠오를 때 다윗이 떠오른다는 거예요. 다니엘은 중보자. 그래서 사도야는 사랑의 사도. 여러 가지 그 성경의 믿음의 선진 가운데 대표적인 이미지를 또 삶으로 살아낸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닮은 또 온유한 우리 모세. 오늘 모세를 통해서, 모세의 믿음의 일대기를 통해서 진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인정하시는 순종은 어떤 것인지, 어떤 것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진짜 너는 순종의 종이구나, 예수님처럼 칭찬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지 모세를 통하여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엑기스가 신명기 31장 1절 3절에 농축되어 있습니다. 한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모세가 가서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을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 나이 120세라 내가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겠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사 이 민족을 내 앞에서 멸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며 여호수아는 내 앞에서 건너갈지라. 아멘. 지금 우리 교회에서 성경 통독표대로 우리 성경 읽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신명기를 읽고 있습니다. 신명기를 바라보면서 모세의 마음이 여실히 드러나는 거예요. 창세기, 출애굽기 막 열정적으로 하나님의 권능과 이적과 표적을 드러내는 모세의 삶 속에서 강인한 하나님의 용사의 모습을 보다가 신명기 가서 다 말씀을 펴보니까 모세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 아버지를 향한 마음,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서 있는 모세를 바라보면서 그 모세의 5만 가지 마음에서 드는 생각들을 정리하는, 그리하여 그 마음을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할 때 이것이 진정한 순종의 모습이다 라는 생각을 했어요. 모세가 출애굽기에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모세야 모세야 이곳은 거룩한 땅이니 너의 신을 벗으라 말씀하셨을 때 처음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로 대면하는 것처럼 떨기나무 밑에 있는 모세를 보게 됩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과의 사랑의 여정이 시작된 거예요. 동행의 삶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때부터 엄청난 감당하기 어려운 순종을 요구하셨어요. 그 순종의 핵심 가운데 하나의 목표가 있었어요. 목적지가 있었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기 원해. 에덴 동산에서 포기되었던 하나님의 나라, 나는 이제 가나안 땅에 가서 그 나라를 이루기를 원한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던 이유는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백성, 하나님이 주권과 통치 안에서 세워진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기 위해서 노예로 종속되어 있던, 사탄에게 종속되어 있던 애굽 땅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하는 사건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콜링에 있어서 모세를 지명하여 부르신 거예요. 아멘. 그때는 모세를 바라볼 때는요, 모세가 지금 신명기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관점이 아니라 이 다소 순종하고 싶지 않은 마음들, 순종의 종이라고
하나님께서 칭찬했지만 그때는 이런 모습이 보이지 않았어요. 출애굽기의 모습을 보면요, 너는 바로왕에게 가서 나를 증거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그곳에서 출애굽할 것이라. 너는 가라. 그랬을 때 모세는 어땠습니까? 왜 나한테 그러세요? 내가 무엇이라고? 다른 사람을 보내소서. 그랬더니 모세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면서 지팡이를 던져보거라. 다시 집어보라. 너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요, 너에게 능력 주시는 자리에서 네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이라 말씀하시면서 하라고, 순종하라고. 그랬음에도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능력을 친히 모세에게 보여주면서 순종을 요구했지만 모세는 계속 뒷걸음을 쳤어요. 나는 못합니다. 나는 입이 어두네요. 말 못해요. 다른 사람 보내세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네 옆에 아론이 있지 않느냐? 그가 말을 잘하느니 너를 하나님과처럼 생각함으로 너를 도울 것이라. 그런데 난 싫어요. 못해요. 몇 번을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때 모세가 꼬꾸라지면서 그 순간 이후부터는 계속적으로 순종의 삶을 살아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출애굽기에서 모세를 부른 이후부터 모세에게 하나의 목적이 생겼어요.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꿈, 그것이 모세의 꿈이 되었어요.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꿈이 되게 하고, 하나님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소원이 나의 소원이 될 때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온전히 쓸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비전을 주셨는데 그건 하나님의 생각이고요, 내 생각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비전과 나의 비전이 일치될 때만 순종하는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지가 나의 의지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다루실 때 그 다루심의 기뻐함으로 나아갈 때 진정으로 하나님과 우리가 합쳐져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는 순종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내가 순종하고 싶은 것, 용납하고 싶은 것, 행하고 싶은 것은 오케이, 내가 하겠습니다. 모세 또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처음 하나님을 대면했을 때는요, 너 가서 바로왕에게 기적을 보이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라 했을 때 자기는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자기가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계속 거절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순종을 훈련을 했던 모세, 이 신명기에 가서 보면요, 모세의 눈물이 농축돼 있어요. 신명기 30장을 넘어서면서 저는 펑펑 울었습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연단받은 이유가 하나님의 나라 가나안 땅에 출애굽을 하여서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키는 그것이 소원이었는데, 그렇게 그 소원을 위해서 모세 일생이 완전히 하나님께 드려졌는데 실제로 이제 바로 가나안 땅 면전에 두고 코앞에 두고 너는 이 요단강을 건너지 못할 것이라. 여러분, 모세의 꿈은요, 가나안 땅이었어요. 하나님의 비전이 어느 순간 모세가 순종의 종으로 살아가면서 모세의 비전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꿈이 모세의 꿈이 되었고, 하나님의 생각이 모세의 생각이었고, 그래서 오직 자나 깨나 아침에 눈을 떠도 가나안 땅, 가나안 땅, 그의 삶을 온전히 지탱할 수 있던 목적은 가나안 땅, 그 땅으로 들어가는 거였어요. 그것이 목적이었고 꿈이었고 비전이었고, 모세 일생에 가나안 땅이 없다면 아무것도 남지 않는 그냥 허무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던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처음 부르심부터 너는 가나안 땅으로 내 백성을 이끌고 나갈 것이다. 그것이 그의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어느 정도 훈련받고 이제 백성들도 하나님 앞에 온순해지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콜링을 받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정말 연단 속에서 빚어졌는데, 그래서 이제는 좀 이 백성들이 쓸만하구나. 모세도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지도자로서. 그전에는 그토록 하나님 앞에 망령되게 여기고 불평하고 원망하더니 이제 40년의 기간이, 광야의 훈련이 지나고 나니까 다루어진 거예요. 그렇게 패역하게 하나님을 능욕하고 멸시하고 불평했던 모든 1세대, 그렇죠? 갈렙과 여호수아를 뺀 나머지 정탐꾼의 세대는 다 사라지고 이제 정말 다음 세대에서 이제 그 땅을 들어가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너는 이제 이 요단강을 건너지 못할 것이라. 이제 이 모든 것을 여호수아 다음 세대에게 넘기고 너는 뒤로 물러서라 했을 때
얼마나 모세의 마음이 무너졌겠습니까? 얼마나 슬펐겠습니까? 그런데도 그 말씀을 받고 순종하려고 몸부림치는 이 모세의 모습이 신명기에 나타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이 성경 속에 나타난 믿음의 선진들 가운데 예수님 빼고요, 가장 아름다운 순종이 신명기 31장. 하나님께서 너는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 여호수아에게 기름 부어 그를 통하여 내 일을 완성하리라 했을 때 보였던 모세의 반응이 가장 아름다운 순종, 하나님이 진정으로 인정하고 기뻐하는 순종이라는 감동을 받았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런데 여기 이 순종까지 이르기 위해서는요, 모세도 다른 믿음의 선진들도 좌충우돌 믿음의 여정을 걸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 신명기 31장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칭찬하시고 인정하시는 순종의 가장 최상급의 단계인데, 우리는 최상급의 단계를 이미 목표로 설정해 놓고 밑으로 내려가 보자고요.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되는 것이 어떤 순종을 적용하고 이런 것들을 분석해 보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러나 모세의 순종을 우리가 하기를 원한다는 소망을 가지기 바랍니다. 이 모세의 순종, 모세가 보였던 모습이 우리 목표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리할 때 이제 말씀을 전가할 때 여러분 지금 순종의 상황, 순종의 환경, 지금 여러분이 누구에게 칭찬받고 누구를 향하여 순종하고 있는지가 점검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순종의 세 가지 종류, 누가 인정하고 있는 순종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 정리된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자신이 인정하는 순종,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순종,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기뻐하시는 순종. 아멘. 그렇습니다. 이 순종의 세 가지 종류는요, 우리 전제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인정하시는 모세의 순종에 이르기 전까지는요, 이 세 가지 순종에 우리가 다 거쳐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첫 번째, 자신이 인정한 순종은 나는 하고 있지 않아. 근데 여러분, 첫 번째 단계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모세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기뻐하는 순종을 했던 모세지만 처음 단계는요, 자기가 인정하는 것만 순종하고 싶은 거, 자기가 하고 싶은 건 하고 싶은, 모두 다 첫 단추는요, 자신이 하고 싶은 거, 자기가 인정하는 순종만 하기를 원하는 그 본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지금 순종을 하시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내가 하고 싶은 것, 난 이건 하고 싶지 않아, 그럼 하지 않는 것, 최상급의 순종의 단계에 이르기 위한 첫 단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자기의 믿음을 점검하시라는 거예요. 자기의 믿음의 순종의 모습을 점검하시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요, 자신이 인정하는 순종, 자기 중심적 순종, 내 생각에 하고 싶으면 하고, 하고 싶지 않으면 안 하고, 그것이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기를 원하는 말씀이었다 할지라도 모세처럼 다른 사람 보내세요, 다른 사람 하게 하세요, 나 못하겠어요,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모세도 그랬는데, 그죠? 그래서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장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신이 인정하는 순종은 자기 중심적이에요. 그래서 어찌 보면 상을 다 받은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하고 싶은 것 위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을 진짜로 순종이라고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고 싶은 것은 자기 의지로 자기가 그냥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처음 시작은요, 자신이 인정하는 자기 중심적, 내 생각에 동의가 되면 하고, 내가 생각에 하고 싶지 않으면 아무리 하나님께서 밤이면 밤마다 찾아와서 이것 좀 해줄래 아들아, 이것 좀 도와줄래, 나 그래도 자기가 하고 싶지 않으면 나는 절대 용납 못해, 안 해.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실까요? 그 순종을? 그냥 네가 원해서 했잖아. 그래서 어찌 보면 천국에서 상급이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실컷 애쓰고 그러다가 이제 두 번째 좀 성장하게 되면요, 이제 자기 자신의 중심적 순종에서 이제 조금 믿음이 성장하면요,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순종을 하고 싶어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처음 시작은요, 내가 좋아서 하는 거예요. 예배도 하나님께서 예배 드려라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기도하라, 이것도 순종인 거예요. 가장 기초적인 순종, 믿음의 성장을 위한 기초적인 순종,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배 드려라, 주일 성수 빠지지 말아라, 술 취하지 말라, 분노하지 말라,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순종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엄청난 순종이 아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 기초적으로 그리스도인들로서 기본적으로 해야 할 의무, 이것도 순종해야지 이루어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 성수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아침에 주일에 눈 떴는데 비가 와, 눈이 와, 칠퍽칠퍽해, 몸이 찌부둥해. 그러면 이제 자기 중심적 순종을 하는 사람은 믿음의 기초, 젖먹이는 오늘은 이렇게 비도 오고 차도 막히고 사고가 났는지 사이렌도 울리네. 내가 안 가도 인정해 주겠지. 하나님이 절대 인정 안 해요. 하나님은요, 자기 의지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주의를 섬기고 안 섬기고, 그건 하나님이 인정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첫 번째 시작은 다 그렇다는 거예요. 불같은 성령을 사도 바울처럼 만나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했다면 모를까, 기초적으로, 그렇죠? 그런 신앙으로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조금 이제 성장하면 이제 다른 사람을 보게 돼요. 근데 다른 사람을 볼 때 내 몸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내 중심 사고는 여전한데 내가 이거를 하면 저 사람한테 인정받겠지, 내가 이거를 이렇게 하면 목사님이 칭찬해 주겠지, 저 장로님이 나를 도와주겠지, 저 권사님이 나에게 이렇게 해주겠지, 자기 중심 안에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 일을 행할 때 내가 이제 무엇을 하고 싶으니까 내가 이런 행동을 한다면 저 사람이 마음에 감동을 받고 나를 인정해줘서 나를 도와주겠지. 이것이 회사에서만 일어나는 일입니까? 비즈니스 안에서만 일어나는 일입니까? 세상에서만 일어나는 일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해관계 속에서 내가 이렇게 한다면 목사님이 날 칭찬해 줄 거야, 장로님이 나에게 이렇게 해줄 거야, 여러 가지 다양한 자기 중심 생각에서 이제 다른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순종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엄청난 부작용이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님 앞에서 상을 받을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이 세상에서 아주 작은 일에 충성했음에 천국에서 큰 일을 맡길 것이다.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라.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에요. 그곳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여러분 상상을 못합니다. 놀라운 나라예요. 완성된 나라. 그래, 그곳에도 믿음의 분량만큼, 면류관을 받은 상급의 분량만큼 그곳에서 하나님 옆에서 상급 받으며, 그렇죠? 행한 대로 갚아주는 그곳에서 엄청난 다스림의 권세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천국에서 그냥 부끄러운 구원이나 죽도록 선한 싸움을 달려갈 길을 마치고 면류관 받고 가는 믿음을 소유한 베드로와 같은, 사도 바울과 같은 믿음의 소유자나 예수님 우편 옆에서 신앙을 고백함으로 부끄러운 구원을 받은 사람하고 똑같은 상급이라면 나는 그렇게 안 삽니다. 마지막에 죽기 직전에 그렇게 하지 내가 미쳤습니까? 그것을 제가 고백한다는 거예요. 저는 보았습니다. 천국을 보았어요. 하나님께서 여기서 행한 대로, 순종한 대로, 헌신한 대로, 하나님의 일에 합력한 대로 모든 것을 다 정확히 기록하시사 그대로 갚아주는 걸 저는 정확히 봤어요. 완전한 컴퓨터 계산보다 더 정확한 계산법으로 우리가 행한 걸 그대로 알고 계시고 눈동자처럼 머리털까지 세신 하나님께서 모든 걸 갚아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자신이 인정하는 순종 내려놓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남들이 어떻게 나를 바라볼까, 남들이 나 칭찬해, 잘했지 할 때 잘했어요, 이런 상을 다 까먹는 것이 지금 이 시간을 낭비하는 게 너무 아깝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어찌 그리 어리석으냐, 그렇죠? 어찌 그리 어리석으냐, 그토록 많은 시간에 너 자신 중심적인 순종을 했구나,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자 그 일을 하며 그 칭찬을 구했구나, 어찌 그리 어리석으나, 어리석은 것보다 안타깝도다. 천국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중심적 시선으로 하나님이 어떤 것을 기뻐하시는지 그걸 바라보고 순종하는 것이 상급이 있을 텐데, 그토록 애를 쓰고 수고하고 헌신하고 충성했는데 너한테 갚을 것이 하나도 없다, 정산할 것이 없다, 어찌하겠느냐. 하나님의 눈물인 거예요. 안타까움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사랑교회, 우리 성교회 가족들, 하나님께서 이제는 하나님이 30배, 60배, 100배, 1000배로 갚아주는 순종을 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아멘. 이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기뻐하시는 순종, 이 순종을 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이 성장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는요, 일상적인 순종을 원한다는 것입니다. 일상적인 순종을 원하는 거. 일상적인 순종이 뭡니까? 예배,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기초적으로 해야 할 순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자기중심적 순종, 다른 사람이 인정하는 순종, 이 부분에서 결여된 것이 있은지, 결여된 영양소가 뭔지 아세요? 예배, 말씀, 기도, 기초적인 믿음의 성장, 믿음의 성숙을 위한 하나님과의 나와의 광야와 골방시까지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부산하고 소란스럽고 요란스러운데 실제로 남는 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는 하나도 친밀하지도 않고, 하나님과 아직도 10년, 20년을 다녔는데 어색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엄청 열심히, 그렇죠? 권사님으로, 장로님으로 순종을 하셨고 너무나 많은 일을 했는데 기도 시간에 딱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이 어색해. 5분만 얘기해도 할 말이 없어. 그래서 자기 중심적 순종을 하고 다른 사람 위주로 순종하는 것이, 우리 젖먹이 어린 성장부터 시작하지만 결여된 것이 자신의 믿음의 성장을 위한 일반적인 순종을 등한시했다는 거예요. 그 일반적인 순종이 뭡니까? 예배하라, 말씀을 읽으라, 성경을 묵상하라, 주야로 성경을 묵상, 좌로나 우로로 치우치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라. 이런 기초적인 순종인 거예요. 성경을 살펴보면요, 기초적인 일상에서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유지하기 위한 일상적인 순종이 너무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전에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주야로, 내 말을, 율법책을 주야로 떠나지 않게. 그것이 여호수아에게는 가장 큰 순종이었어요. 모세 후계자로 여호수아를 쓰기 위해서 여호수아에게 처음부터 콜링했을 때부터 순종하게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율법책을 읽어라, 말씀을 읽어라, 주야로 성경책이 네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나님을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모세 후계자가 여호수아인 것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고 이제부터는 그 여호수아를 쓰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여호수아를 훈련하신 거예요. 어떤 훈련을 하셨습니까? 믿음의 성장과 성숙을 위한 가장 일상적인 기초적인 순종만을 여호수아에게 명령했던 거예요. 여호수아가 했던 거 무엇입니까? 모세가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성막 안에서 막 하나님을 만나고 불기둥 구름기둥 밑에서 여호와를 대면할 때 바깥에서 서서 그 하나님을 간접적으로 경험한 거예요. 지금으로 따지면 교회에서 산 거예요. 모세의 옆에서, 모세의 시종으로 옆에 살면서 늘 하나님을 대면하는 모세의 모습을 본 거예요. 예배자로 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무언가를 막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엄청난 것을 하고 엄청난 사역적인 것, 행위적인 순종이 아니라 가장 하나님이 기초적으로 본질적으로 원하시는 순종은 믿음의 성장과 도약을 위하여 너의 믿음의 양식, 영의 양식을 축적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처음에는 자기가 하고 싶은 순종을 하려고, 나 못해요, 나 그 땅, 가나안 땅에 나 가고 싶지 않아요, 다른 사람을 보내셔서 딱 거절했을 때, 그때부터, 그치요, 얼마나 훈련을 시켰었습니까? 예배자로 훈련을 시키고 말씀을 읽게 하고.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쓰고 싶은 자들에게 가장 먼저 믿음의 성장과 성숙을 위한 일상 기초적인 순종, 그것이 어디에서 이루어집니까? 광야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골방에서, 하나님과의 1:1 관계에서 친밀함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친밀함의 순종을 이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저는요, 지금도 말씀을 읽고 있는다고 생각하는데 말씀을 더 읽어, 제발. 저한테 늘 제일 많이 순종을 요구하시는 게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말씀을 읽어라. 하루 종일 말씀을 읽으래요. 하루 종일 기도를 하래요. 어떤 행위적인 순종보다 나와의 친밀함의 순종을 우선으로 두어라. 그래서 자기중심적 순종과 타인중심적 순종을 하는 사람을 삶을 싹 보면요, 하나님하고 친밀해지려고 하는, 하나님께서 기초적으로 일상적으로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요구하는 순종은 하나도 안 해요. 자기가 기분 좋으면 교회에 오고, 그치요? 기분 좋으면 예배자로 서고, 아니면 그냥 돌아섰다가 기분이 또 어떤 걸 하고 싶어, 목사님 제가 할게요, 그러다가 가장 먼저 실족당해요. 이 자기중심적, 타인중심적 순종을 하는 사람이 막 마음이 동하여서 내가 이것 좀 해볼까? 그러면 목사님 칭찬해 주겠지? 나를 사람들이 인정해 주겠지? 해서 합력의 자리에 들어가잖아요. 누군가 여럿이 중보팀에 들어간다든지 주방팀에 들어간다든지 어떤 교회 사역적인 아이들 섬기는 팀에 들어간다든지, 우리 같은 경우는 고아 과부를 섬기는 그런 사역에 들어간다, 선교의 자리에 들어간다. 그러면 일상적으로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위한
믿음의 성장을 위한 순종을 계속 말씀 읽고 기도하고 하나님과 친밀해졌다면 그곳에서 문제, 분란, 어려움이 있어도 거기서 견딜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자도 아니고 순종도 안 하고 가끔씩 와서 내가 이거 할게요 했던 사람이 그곳에 들어가면 그것이 사탄의 통로가 돼버린다는 거예요. 문제의 발단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어떤 것을 하신다고 해도 좀 기다리세요. 말씀 먼저 읽으세요. 왜냐하면 결국은 그로 인해서 사탄이 역사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아나니아 삽비라가 얼마나 큰 헌신을 했습니까? 자기 집을 팔아서 하나님께 교회를 위해서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누구 중심적 순종이었습니까? 자기 중심적 순종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믿음이 분량이 안 됐기 때문에 예배나 기도나 그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친밀함,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통로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것을 자기 중심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칭찬받기 위해서 한 순종으로 말미암아 가장 먼저 사탄의 통로가 열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나니아 삽비라의 믿음을 분별해 보면요, 그것을 할 수 있는 믿음이 안 돼요. 그 순종을 하나님 명령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으로 내가 이걸 하게 되면 내가 집을 팔아서 이 사람들한테 주게 되면 깜짝 놀라겠지? 이런 자기 중심적, 하나님이 요구하지 않았어요. 분명한 것은 자기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사람에게 나팔을 불기 위해서 한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부작용이 무엇입니까? 사단에게 문을 확 열어줌으로 그리하여서 그로 말미암아 교회가 엄청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기뻐하는 순종의 첫 단추는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위한 기초적인 일상적인 믿음의 성장을 위한 순종이 필요하다. 말씀, 기도, 예배,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는 마음들, 이것이 없는 상태로 순종을 하게 되면 사탄이 역사하는 힘이 강해지고 하나님 앞에는 나는 너를 모른다, 내가 언제 너에게 그 일을 하라 했느냐 라고 책망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이 순종을 기초적으로 광야에서 골방에서 합니다. 그래서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쓰고자 할 때 광야에서 골방에서 기도 훈련을 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광야에서 골방에서 이러한 기초적인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향상시키기 위한 믿음의 성장을 돌파를 위한 순종을 하고 계십니까?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그 단계가 지나고 나면 이제 그를 높이기 위해서 순종을 요구하실 수 있어요. 모세는요, 다윗은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로 골방과 광야에서 하나님과 친밀해졌어요. 하나님이 눈만 크게 막 불아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왜 화나셨어요? 하나님께서 마음이 좀 어려우시며 하나님 왜 슬픈 일 있으십니까? 이 기초적인 일상적인 믿음의 성장을 위한 순종을 매일매일 일상의 삶 가운데 했기 때문에 여호사처럼 주야로 성경책을 묵상하고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라. 이것이 가장 우리에게 요구하는 순종인데 그 순종을 다윗은 살아낸 거예요. 모세는 그 기간 동안 살아낸 거예요. 아브라함도 살아낸 거예요. 그 순종이 기초적인 순종인데 그 기초적인 순종이 넘어서고 나면 이제 그 사람 모세를 높이기 위해서 하나님이 순종을 요구해서 너는 바로 왕한테 가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너를 하나님처럼 내가 높이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누군가를 통해서 누군가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친밀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소원이 나와 별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첫 번째 가장 일상적인 믿음의 성장을 위한 순종을 하게 되면 두 번째, 그 사람을 높이기 위해서 하나님께 순종을 요구하셔요. 예수님께도 그렇죠, 공생애 때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이신 예수님에게 순종을 요구하셨어요. 그래서 해가 지도록 병자를 치유하고 귀신들을 치료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를 바라볼 때, 그렇죠, 모세를 바라볼 때 하나님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바라볼 때 와 하나님이 아들이구나 라고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큰 권능과 기적과 표적을 행하기 위한 순종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는 힘들었지만 어려웠지만 믿음으로 순종하기 시작했어요. 가서 지팡이를 가지고 나일강을 쳐라, 그럼 피바다가 될 것이다. 그 믿음으로 받고 순종하기 쉽지 않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해도 가서 전하라, 가서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라, 가서 귀신 들린 자를 치료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 하더라도 그것을 순종하기가 쉽지 않아요. 치유가 안 되면 어떻게 되지? 내가 그렇게 선포했는데 그대로 일어나지 않으면 어떻게 되지? 이런 다양한 내 생각이 있는데 이 하나님과의 친밀함에 예배, 말씀, 기도, 기초적인 순종을 날마다 하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으로 온 것인 걸 분명하게
순간적으로 분별을 한다는 거예요. 모세도 분명히 하나님이 하시겠구나. 그래서 바로 앞에 당당하게 나가는 거예요. 마지막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아멘. 그 순종을 했더니 모세를 하나님처럼 높이신 거예요. 예수님을 하나님처럼 높이신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는요, 그 사람을 높이기 위해서 순종을 요구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순종을 요구하실 그 영적인 상태는요, 이미 영권을 소유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 가서 기도해주면 나을 거야. 그래요, 내가 영광을 받을 거야. 마지막에는요, 어떤 순종이 있는 줄 아십니까? 그 사람을 낮춰서 하나님의 약속이 완전히 성취되는 것을 위한 순종인 거예요. 바로 신명기 31장 처음에 읽었던 말씀인 거예요. 모세야, 하나님처럼 높인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너는 가만히 있어. 내가 너를 낮출 거야. 낮춰서 하나님의 약속 성취할 거야. 이 약속은요, 모세와의 개인적인 약속인 거예요. 모세야, 힘들지? 이 세상에서 너무나 고단한 삶을 살았구나. 천국에서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서 너에게 갚아줄 거야. 내가 이 땅에서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내가 천국에서 큰 일을 맡길 거야. 내 옆에 두어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너와 천국에서 영원히 너와 함께 할 거야. 이 약속이 있는 거예요, 모세에게. 그런데 하나님처럼 높아진 그 자리에서는 그 상급을 받기가 어려운 거예요. 교만한 마음이 있을 수 있고 이 안에 본성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순간 그가 가진 모든 영광의 자리, 그가 가진 모든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기적, 표적을 일으켰던 모든 권능들, 이런 것들을요, 하나님께 다 버리게 하시는 거예요. 모세를 위해서. 가나안 땅을 봐라. 너 이 목적을 향해서 살아왔지 않았느냐? 저것이 너의 삶의 표대가 아니었느냐? 버릴 수 있느냐? 하나님 때문에 네가 낮아질 수 있느냐?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높이시기 위해서 엄청난 기적, 하나님처럼 보이게 하는 그런 높은 자리에 세워놨는데 갑자기 그거 버리고 내려와. 그리고 천국 갈 준비하자 할 때 우리 마음에 동의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을 내려놓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마지막 단계에서 그 사람을 낮춰서, 이 세상에서 낮춰서 진짜로 천국의 엄청난 약속,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는 그 축복을 주기 위해서 가장 낮은 자세로 준비한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렇듯 그 사람을, 예수님을 높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가장 마지막에 예수님을 철저히 낮춰서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사명을 완수하시고 이제 다 이루었나이다.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거예요. 인간이신 예수님께서요, 이 세상에서 낮아질 대로 가장 낮추고 피투성이가 되도록 사람들 앞에서 조롱받고 멸시받고 그러면서 모든 피를 다 흘리고 그 흘려진 피로 생명을 잉태하게 하신 이후에, 가장 철저하게 낮추신 이후에 천국에서 가장 높은 자리를 높이신 거예요. 저나 구원받을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아니한 곳에는 하나님께 올 자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요, 인간이신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의 모습을 보라, 순종을 배우라, 너는 그리스도에게서 배우라, 예수 그리스도 순종을 배우라. 이건 하나님 차원이 아니라 완전한 인간이신 모습을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동일합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으로 태어나서 우리에게 본을 보이시기 위해서 말씀, 기도, 사역 끝나고 나면 한적한 곳에 가서 늘 기도하셨어요. 하나님과 주파수를 맞춰놓고 하나님과 소통했어요. 골방에서, 광야에서 훈련받으시고 동일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도 인간으로 태어나셔서 동일한 잣대로 그렇게 살아가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높이셨어요. 예수님이 만지는 것마다 치유가 임하고 죽은 자를 살리고 엄청난 영광의 도구로 예수님을 높이셨고, 마지막에 천국 들어가기 직전에는요, 가장 낮은 자세로 낮춰버린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실 때 다 이루었습니다. 이제 이 세상의 사명이 완수됐습니다. 그런데 그 가장 낮출 때 우리는 낮추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렇게 높아졌는데, 내가 몇만 명의 목사가 됐는데, 대형교회 목사가 됐는데
수없이 산하기관이 많은데 마치 그 교회가 기업처럼 돼버렸는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기도하는데 야, 너 아프리카 선교사로 갈 수 있어? 아마존으로 갈 수 있어? 예수님이니까 가능한 거예요. 그 하나님처럼 호산나 호산나 부르면서 그리스도의 메시아가 왔도다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철저히 십자가에 낮추셔서 이제 하늘 보좌를 주기 위해서,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인간이신 예수님에게 엄청난 상급,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기 위해서 그 순간 낮출 때 누가 그 낮춘 자리에서 주여 뜻대로 하옵소서 할 수 있냐고요. 모세와 같이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이미 높아졌기 때문에. 이미 자기가 가진 게 명예, 성공, 물질, 수많은 성도들, 자기를 우상 숭배하고 있는, 하나님처럼 대우하고 있는 많은 어리석은 성도들, 교주들 어떻습니까? 절대 못 내려와요. 사이비, 이단 종교의 종교 지도자들, 자기가 하나님인데 그 자리에서, 그렇죠? 설령 하나님께서 불쌍하시사 누군가를 통해서든 하나님이 너 내려와라 했을 때 그들이 내려올 수 있을까요? 못 내려온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늘 경계해야 돼요. 우리가 높아졌느냐? 내가 낮추리라. 너희가 낮아졌느냐? 내가 높이리라. 이것이 우리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대형교회, 그렇죠? 많은 것들을 가진 분들이요 못 내려와요. 그런데 진정한 순종은요 그 자리에서 다음 세대 여호수아에게 넘겨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모세처럼 여호수아, 내 몸종이었는데 내가 물 떠와라, 내 다리 좀 주물러라, 어깨 좀 주물러줘봐, 저기 가서 저 사람한테 내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말해, 데리고 와. 이렇게 몸종이었던 여호와서에게 자기가 40년간 동안 읽어놓은 모든 터전을 주라고 했을 때 피눈물을 안 쏟겠습니까? 왜 내가 그렇게 해야 됩니까? 그러나 모세는요 하나님께서 천국에서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기 위한 가장 최상의 약속의 성취를 위해서 자기를 낮춘다는 걸 안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다시 부활하셔서 그 낮추심으로 말미암아 약속의 성취,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래서 하나님 우편에 딱 서 계신 예수님, 그래서 그 모습을 보여주고 가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순종의 종류가 3개예요. 자신이 인정하는 순종, 다른 사람이 인정하는 순종, 그러나 하나님 기뻐하시고 인정하시는 순종. 그 순종을 이루기 위해서는 지금 말씀드린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도모하고 믿음의 성장을 위한 일상적인 주야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과의 교제의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 그리고 나서 그 단계, 골방, 훈련, 광야 훈련이 지나고 나면 모세처럼 예수님처럼 높이는 훈련을 해요. 어느 순간 갑자기 막 높아져요. 능력이 나타나고 권능이 나타나고. 이건 종뿐만 아니라 여러분 평신도도 마찬가지예요. 요셉도 그렇죠? 갑자기 높이시지 않았습니까? 꿈을 해석하고 영권을 주셔서 바로왕 국무총리가 되지 않았습니까? 바로 밑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런 시간 허락된다는 거예요. 평신도도. 그럴 때 어느 순간 분별하셔야 돼요. 높아졌을 때 하나님께서 진짜 천국의 가장 큰 상급을 약속하고 성취하기 위해서 낮추게 할 때가 있어요. 우리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저기 오지의 선교사로 갈 수 있느냐? 그곳에서 이 마지막을, 그곳에 내가 너의 눈을 감겨주면 안 되겠느냐? 그럴 수 있어요. 저기 아프리카 오지로 가서 마지막 그곳에서. 근데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 순종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천국의 완전한 약속, 상급, 면류관을 받기 위해서는 마지막 관문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진정으로 하나님 인정하시는 아름다운 순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 가지 훈련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말씀을 나눈 것을 말씀으로 축약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순종에 이르기 위한 훈련들, 우리 첫 번째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훈련 쭉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내려놓음의 훈련.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아멘. 세 번째 욕망을 버리는 훈련도 읽겠습니다. 너는 여리고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아바림 산에 올라가 느보 산에 이르러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라. 이는 너희가 신 광야 가데스에
무리바 물가에서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게 범죄하여 내 거룩함을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타내지 아니한 까닭이라. 내가 비록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을 맞은편에서 바라보기는 하려니와 그리로 들어가지는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 제가 말씀을 이렇게 설명드렸던 것들에 대한 축약적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순종에 이르기 위해서 여러분 훈련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여러분이 아멘으로 받는다면 가장 먼저 믿음의 성장을 위한 훈련을 하십시오. 순종을 하십시오. 말씀 읽으십시오. 제발. 기도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였지만 하나님의 음성이 잘 투영돼요. 그럼 저 사람한테 가서 이 얘기를 한다면 너를 도울 것이다. 하라는 대로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굳이 내 의지가 가미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순종은요, 내 생각인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 묻지도 않냐고, 하나님과 친밀하지 안 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여러분 삶 가운데 훈련한다면 그 다음에 높이시고 그 다음에 낮추셔서 천국에 데려가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동일한 여정입니다. 그 가운데 이제 구체적으로 보면 이제는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훈련을 해보세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나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이 말씀으로 여러분을 다지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한다고 막 내가 할 것 같아서 하는 게 아니라 나는 할 수 없지만 어떤 일을 맡겼을 때, 어떤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라고 순종했을 때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겸손으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주가 능력 주시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도우소서. 그러면 능력이 없는 것을 인정하고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그 글에서 능력을 부으시고 권능을 부으시사 하나님의 일을 성취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제일 쓰기 어려운 사람이요, 하나님 내가 할 수 있어요. 나 할 수 있어. 뭘 할 수 있는데? 그래서 할 수 있는 걸 꺾어버려요, 오히려. 그런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못해요. 모세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나 말 못해요. 나 할 수 있어요. 그랬다면 그것을 다루기 위해서 교만을 꺾기 위해서 더 힘들었을 거예요. 근데 오히려 나 못해요. 나는 입이 어눌해서 말 잘 못해요. 아시잖아요, 하나님. 그랬더니 모세야, 걱정하지 마. 내가 도와줄게. 너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고 네가 그것을 아멘으로 한다면 내가 사람 붙여줄게. 재정 붙여줄게. 도울 사람 합력자 붙여줄게. 그렇게 붙여준 때 온전히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할 수 없다 하니까 아론 붙여주고 훌 붙여주고 미리암 붙여주고 사람들 붙여주고 그래서 모든 걸 할 수 있지 않았습니까? 아멘. 그래서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되 하나님 앞에서는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면 해볼게요. 이것이 겸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모세는요 또 120살에 너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 느보산에 세워서 저 가나안 땅을 보라고 그랬어요. 참 하나님은 얄궂으셔요. 그냥 뒤로 빠져 있어서 가나안 땅 지경을 보지 못하게 한 채 모세야 너는 여기 있어라. 너 마음 아프지 힘들지. 얼마나 그 땅을 목적으로 살아왔습니까? 그런데 모세를 데리고 가서 저 땅 보이지? 저 땅에 갈 거야 우리가. 넌 여기 있어. 넌 여기서 죽음을 맞이할 거야. 그런데 모세가요 나이가 많아서 요단강을 건널 수 없었던 게 아닌 거예요. 우리 신명기 34장 7절을 보면 모세가 죽을 때 나이가 120살이었는데 그의 눈이 흐리지 않았고 기력이 전혀 쇠하지 않았다. 건강할 때 데리고 가신 거예요. 펄펄할 때 데리고 간 거예요. 그런데 그 펄펄함 속에서요 하나님 나도 요단강 건널 수 있어요. 나도 할 수 있어요. 왜 나를 버리시는 거예요? 이렇게 분명히 항변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여 뜻대로 하소서. 저 땅 봐라. 하나님께서 그 땅을 보여주면서 모세 더 낮추시는 거예요. 마음을 낮추게 하는 거예요. 온전히 예수님의 인격으로 하나님의 인격으로 보고도 내려놓는 그것을 훈련하신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진짜로 인정하시고 기뻐하시는 훈련을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런다면 자신의 내 한계를 인정하는 훈련을 하세요. 내가 건강하다고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능력 있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능력 주신다면 내가 감당하겠고 능력이 부족할 때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고 도움을 요청하겠나이다. 이것이 진정으로 하나님 기뻐하는 순종의 첫걸음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내려놓음 훈련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 할 수 있었지만 기력이 쇠하지 않고 눈도 잘 보이고 너무너무 건강했어요. 그런데 너는 이제 죽을 거야. 인정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더 살게 해주세요. 근데 모세는 그러지 않았다는 주여 뜻대로 하소서.
여호수아에게 넘겨라 했을 때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렀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 있는 앞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강하고 담대하라. 모든 모세가 가진 영권, 모든 모세가 가진 물질, 모세가 가진 권력,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 지금으로 따지면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여호수아에게 나의 모든 직위, 역할, 능력 다 너에게 준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너희는 이제 여호수아의 말을 내 말을 하는 것처럼 들을지어다.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쉬울 것 같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대형교회, 제가 죄송합니다, 우리는 대형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희가 대형교회가 된다면 또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계속 이렇게 말함으로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해 하나님 부흥 주셨을 때 이 마음을 기억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대형교회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 저 여호수아에게 교회를 다 넘겨라, 담임으로 청빙해라, 내 마음 가운데 그러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내가 데리고 부리기 쉬운 사람,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사람,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려놓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모세는요, 자기의 마음을 다 내려놓고 오히려 골방에서 여호수아에게 안수한 게 아니라 전체 모든 백성들 있는 가운데 여호수아에게 안수함으로 자신의 이제 대행자, 자신의 후계자는 여호수아라는 것을 완전히 도장을 찍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 더 살게 해줘요 한마디 하지 않았어요. 그냥 주님의 뜻대로 다 내려놓습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세 번째 훈련은 무엇이었습니까? 욕망을 버리는 훈련을 지금부터 우리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질을 사용했을지 몰라요. 모세가 자기 나라 사람들과 다퉜대, 그치요? 때려 죽였잖아요. 애굽 사람을 때려 죽였잖아요. 엄청난 기질이 강한 거예요. 엄청난 성공의 욕심이 있는 거예요. 자기 때려 죽이고도 정말 두 얼굴을 가진 것처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 사람은 엄청난 욕망의 소유자였어요. 이 모세의 예전에 회심전 모세를 보면요, 굉장히 열정, 욕망이 가득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천국에 데려가기 직전에 그 조금 남아있을 법한 가나안 땅에 향한 욕망을 내려놓게 해서 가나안 땅을 보게 하시면서 너는 가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백성들이 속일 새기는 거예요. 여기 물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지팡이로 두드려서 물을 내라 그랬는데 모세가 순종을 했어요. 근데 자기 중심적인 순종을 한 거예요. 너희가 어떻게 그렇게 패역하느냐, 자기 분노를 쏟아 부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한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인정하고 기뻐하는 순종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너는 그저 하나님의 거룩성을 드러내며 그들이 어떠할지라도 지팡이를 두드려 반석에 거룩함으로 물을 내라 했는데 자기 감정, 자기 행하고 싶은 순종, 분노를 내면서 바위를 깨트리듯이 했을 때 물이 확 터지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쓰고 있었기 때문에 그 기적을 일으키지 않으면 이제 통치권에 문제가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근데 네가 원하는 순종을 했잖아. 네가 화를 내면서 했잖아. 하나님 기뻐하고 인정하는 순종, 거룩함을 가지고 그들 앞에 나타나는 것인데 너가 그거 하지 않았어 하시면서 그 이유 하나만으로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인정하는 순종을 할 때 늘 우리의 마음밭을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로 인해서 그 가나안 땅을 보게 하시면서 아들아 보라, 그 욕망을 완전히 버리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욕망을 버리게 하기 위해서 죽기 직전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여호수아와 함께 여리고 요단강을 건널 즈음에 그걸 보게 하시면서 아들아 봤지? 네가 꿈에도 그리는 가나안 땅 봤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위로했을 거예요. 미안해, 네가 저 땅에 들어가면 네가 영광을 받으니까 미안해 아들아, 내가 더 멋진 상급을 천국에서 주기 위해서 내가 너를 낮춘 거야. 너가 들어가지 못하지만 천국에서 갚아줄 거야. 아버지 마음이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대한 모든 욕망을, 가나안 땅을 바라보게 하며 제거하게 하시고, 또 그토록 소원했던 가나안 땅을 모세가 마지막 숨을 거두기 직전에 그곳에서 보면서 눈을 감겨주고 데려간 거예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기뻐하시는 순종을 하게 되면요, 마지막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듯 모세가 가장 낮아진 모습에서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죽은 것처럼 자기가 죽어버리고 순종을 했을 때 어떠한 상급이 있는지 우리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말씀 신명기 34장 10절 12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적과 모든 큰 능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이 인정한 순종에 이른 사람의 상급인데요, 가장 큰 상급은 천국에서도 모세는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하나님과 옆에 있을 거예요. 하나님 옆에 있는 자격이 무엇일까요? 큰 권능과 이적과 표적을 행해서, 그것은요, 하나님과 친밀해지면 저절로 나타난 능력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져 보세요. 하나님과 친밀해져 보세요. 그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깝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그 자체가 성령의 통치권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눈물을 알고 하나님의 탄식을 안다면 그토록 하나님과고 친밀한 관계에 있는 것인데, 그러면 그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있다는 것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령이 충만하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성령의 완전한 통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기적과 표적과 능력은 저절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왜?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이 가득 차 있으니까, 하나님의 통치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그러면 손을 언제든 놨고 분별하고, 근데 그것이 중심이 아닌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는 우리 모세처럼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세요. 예수님처럼, 모세처럼, 사도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그 시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적과 표적과 능력을 보여줄 시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즌이 지나고 나면 이제 그 1대1 관계에서 하나님이 좋은 선물을 주고 싶은 거예요. 천국에서 갚아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 자리에 뒀다가는 상급을 다 까먹으니까 낮추는 거예요. 낮춰서 골방으로,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은 오직 선교지로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매달리게 하심으로. 그래서 베드로도 그렇듯 영광을 권능의 종 사도로서 사용했지만 결국 그의 종말들은 십자가에 다 내가 갚아줄게, 너희가 이 땅에서 이렇듯 낮아짐으로 죽을 때 천국에서 12제자가 기둥에 다 이름으로 새겨질 거야. 사도 요한도, 베드로도, 사도 바울도 엄청난 권능과 능력을 하겠지만 그 정말 죽도록 충성한 거를 갚게 하기 위해서 마지막에는요, 다 순교의 잔을 마시게 하면서 천국에서 높여줘 버린 거예요. 사도 바울도 성경을 모든 것을 기록하게 할 만큼 영적인 세계에 능하게 했지만 데리고 갈 때는요, 가장 낮은 자리에 데려가는 거예요. 스테반 집사님도요, 마지막에 돌을 맞을 때 하늘문을 열어버렸잖아요. 약속을 성취하는 거예요. 네가 낮아지냐, 돌을 맞으면서 죽는 것이 얼마나 이 세상에 낮아진 것입니까? 밟힘을 당하고. 그래서 나 영광 자리에 있을 때, 제일 좋을 때, 돈 제일 많을 때, 그때 나 데려가세요. 이것은 정말 하나님을 아프게 하는 기도라는 거예요. 내 믿음이 제일 좋을 때, 내가 가장 하나님 주신 것을 다 내려놓고 가장 낮은 마음으로 하나님이면 돼요. 하나님이면 행복합니다. 그럴 때 데려가세요. 이것이 진짜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토록 큰 권능과 기적과 표적을 이렇게 모든, 진짜로 하나님 썼던 모든 사도들, 모든 사도행전 시들 성도들 다 마지막은요, 가장 낮춤으로 엄청난 천국의 상급을 준 거예요. 모세처럼.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가장 낮은 자리에서 눈을 감기고 하나님 데려간다면 천국에서는 엄청난 상급이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마지막 때입니다. 마지막 때 환란으로 들어갈 타임인 거예요. 시간표를 보라 말씀하세요. 이제 마태복음 24장에 처처에 전쟁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전염병이 창궐하고, 이 우크라이나의 전쟁 보면서 이게 진짜 마지막 때구나, 이제 진짜로 이 전쟁이 이렇게 쉽게 일어날 수 있구나, 자신의 욕망을 감추지 못하는 사람들에 의하여, 통치자들에 의해서 이렇게 한순간에 한 나라가 이렇게 전쟁이 일어날 수 있구나,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24장
처처에 전쟁과 전쟁 소문이 일어날 것이다. 불과 몇 달 전에 아프가니스탄이 침몰되고 거기서 엄청난 사상자가 일어나고 전쟁이 테러가 일어났다는 소식이 어제 그제 들었는데 지금 우크라이나 어찌 알겠습니다. 한국도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회개함으로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겸손함으로 나가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때가 가장 하나님이 상급이 많은 때고 그때 여러분을 낮출 때 우리는 이제 믿음을 선택하기 위해서 우리를 낮춰야 될 때예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할 때예요.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너희를 미워할 것이며 때로는 감옥으로도 갈 수 있다. 그래서 감옥에서 가장 낮은 자리에서 사도 바울도 거기서 죽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마지막 때는요 그리스도인들에게 큰 핍박과 환란이 있을 거예요. 엄청 모욕을 당하고 지금은 아닐지라도 핍박을 당하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이 갈기갈기 찢어져야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두렵다면 지금부터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낮아지는 훈련 괜찮아요. 나는 사라지고 오직 주님만 괜찮아요.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언제 넘기라 했을 때 바로 넘길 수 있는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죽을 때는요 제 명의가 아무것도 없었으면 좋겠어요. 차도 집도 지금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제 명의로 된 것이 더 없게 만드는 것이 나중에 그 모든 욕망 저 사람한테 넘기라 했을 때 그저 바로 넘길 수 있는 준비를 지금부터 우리가 해야 한다는 거예요. 내 욕망을 나도 어쩔 수 없기 때문에 내 욕망을 다스리는 훈련을 지금부터 할 때 하나님께서 천국에서 모세처럼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영원히 너와 함께하리라. 이 약속의 성취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영화로운 것은요 한순간 지나가는 바람의 겨와 같아요. 진짜 가장 영화로운 것은 하나님 나라 완성된 하나님의 아버지의 집 그곳에서 완성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세계는 실제로 실존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꿈에서라도 한 번만 더 보여주세요. 하나님 그 천국을 보여주세요. 그러면 안 보여줘요. 죽을 것 같을 때 한번 딱 보여주시고 안 보여줘. 그거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안 보여줘요. 그러나 늘 머릿속에 남겨주세요. 그곳에 가려면 그곳에서 착하고 충성된 조가 내가 많은 것을 맡기리라. 내 옆에 두리라. 내 옆집에 살게 하리라.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늘 아버지 하면 내가 나 여기 있다라고 말할 그 장소로 가기 위해서는 이 세상에서 마지막 숨을 거둘 때 가장 낮은 모습으로 내 집에 와야 하리라. 그러니까 그토록 내가 스테판처럼 죽고 싶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영적으로 원리를 보여줬기 때문에 스테판처럼 순교할 때 예수님처럼 십자가에서 다 버리고 갈 때 모세처럼 정말 많은 욕망을 그 앞에서 내려놓을 때 그때야 비로소 천국에 가서 하나님 옆집에 살 수 있으니까 하나님 집에 문지기라도 좋습니다. 그 약속을 성취받을 수 있으니까 지금부터 우리는 그때를 위해서 내려놓고 포기하고 내 한계를 인정하고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순종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보이고 싶은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진짜 순종이 무엇인지를 하나하나 점검하면서 그 삶을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몇 년 남았습니까? 30년? 20년? 5년? 아니요. 어쩌면 오늘 저녁에 갈 수도 있어요. 준비만 된다면 더 빨리 가는 것이 우리에게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 준비만 된다면 오늘이라도 데려가는 것이 엄청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의 성취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직도 여전히 우리는 이 세상이 보이는 것에 연연합니다. 그냥 내려놓지 못하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내 욕망이 꿈틀거립니다. 나의 자존심을 밟는 말 한마디에 불끈불끈 올라와 분노를 내고 또 후회합니다. 이런 생활이 계속적으로 연속적으로 반복됩니다. 그래 때로는 믿음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 보이는 세계가 전부가 아니요, 이 세계에서 어떻게 삶을 살았느냐에 따라 그대로 갚아주시는 천국이 있기에 오늘 또 실족하고 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인정하시고 상급으로 갚아주시기를 원하시는 순종의 삶을 선택합니다. 아버지, 이제는 내 중심적으로 바라보지 않겠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버지 이제는 연연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나를 볼 때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이 나를 보면, 내 찬양을 들으면, 내가 이러고 사는 모습을 보면 어떻게 생각하실까? 그 마음을 갖는 그 자전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너의 존재 자체로 기쁘다 하십니다. 그 마음으로 하는 모든 행동들, 하나님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죠? 하나님 중심으로 너를 바라보는 그 시선, 그거 하나만으로도 큰 상급이 됨이라 라고 말씀을 전하십니다. 하나님, 이 마음을 천국 가는 그날까지 지키게 하시사 원컨대 천국에서 하나님 옆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부를 때 내 딸아, 내 종아,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지경에 우리의 처소를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그 처소의 약속을 믿고 오늘 견뎌냅니다. 숨을 쉬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삶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실 하나님을 찬양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